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 나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하는 것만큼 참 힘든 게 기도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지난주부터 기도의 시간을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 시기를 기회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기를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느 시대보다 교회의 위기의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교회의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어릴 때부터 좋았습니다. 저보고 목사가 왜 됐냐 이렇게 묻는다면 교회가 좋아서 목사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저의 고향 어린 시절의 교회는 대구에 있는 삼덕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삼덕이 꼽히는 교회입니다. 삼덕이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제가 섬겼던,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삼덕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가정에 있는 이야기보다 어릴 적 교회에서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더 많은 것은 참 안타까우면서도 또 감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떠했을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에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제가 초등학생일 때 그 초등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선생님과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 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있는 친구들 얼마나 덧없이 지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집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 많이 누렸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예배 참석하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세상에서는 어떤 결과를 내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게 평가였는데, 교회에서는 진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칭찬해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반드시 보상해 줬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교회에서 처음 먹었습니다. 집이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일 때 케이크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어머니가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면 그 생크림 혹은 하얀 그 크림이 발린 그 맛있는 케이크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래의 여자아이들도 있었고 참 행복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그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강북에는 영적인 거장인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고, 강남에는 대구제일교회의 이상근 목사님 계시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삼덕교회에 있을 때 위 목사님께서 안식년으로 미국에 출타하셨는데, 이상근 목사님이 딱 이런 예배당 모양인데 본인은 위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의 강단에 쓸 수 없다. 그래서 저 사회자석에 쓰셔서 한 1년 가까이를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막 중학생 들어갔을 때 그 설교 내용이 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기억도 안 나는데, 한 늙은 노인이 저 사회자석에 앉아서 원고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그 큰 바위 얼굴에서 봤던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인생의 정점을 한번 살아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 중학생 때 들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목사가 된다고 생각도 못했는데
목회를 할수록 그 생각과 그리고 그 장면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저에게 교회는 저의 신앙의 처음이자 또 끝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자로서 너는 왜 목사냐? 너는 왜 사명을 감당하냐라고 묻는다면 교회 때문이다. 교회를 섬기고 싶다. 교회에서 사용받고 싶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다.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교회를 내가 누리고 싶고 우리 가족을 누리게 하고 싶고 그리고 그 교회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이 시간이 갈수록 더 가슴 차오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존 스토트 목사는 그의 책 제자도에서 이 교회와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이 제자도의 위기를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다원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그 나르시즘, 개인주의, 그리고 윤리적 상대주의. 무슨 주의, 그리고 상대적인 것들, 이 모든 상황들 자체가, 이 문화적 여건들이 더 이상 교회가 옛적 그 영광스러운 우리가 보았던 교회 성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이신 주의 성령이 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자꾸만 쇠퇴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들으셨을 때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고 또 어떤 생각으로 사로잡힙니까? 아유,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열심히 해야지, 내가 뭘 알겠나,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 이제 교회의 전성기는 끝났구나, 이제 교회가 힘들구나, 아이고 어떡하나, 이런 염려 걱정으로 차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자신인 교회가 어떤 존귀함과 그리고 영광스러움을 가진 존재인지 그리고 공동체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생명력 있는 교회의 회복을 꿈꾸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배우셨고 또 저마다 이해를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저는 오늘 아주 기본적인 것 5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신비와 능력을 소유한 공동체와 존재가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고백에 의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무엇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 사도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설명도 아니고 이것은 타협하거나 어떤 계획이 아니라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단순히 천국을 받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우리가 교회가 되고 그 고백을 한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같은 생각과 동의된 내용으로 모여있는 공동체와 존재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음부의 권세가, 악한 마귀의 계략이, 죽음의 세력이 침범치 못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에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인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선택한 통로가 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몸과 우리 몸 안에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이 육체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의 전, 성령이 머무는 자리,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둘이, 여럿이, 하지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신다. 그리고 21절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 개인의 특출함과 한 개인의 뛰어남과 한 개인의 거룩함과 성결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가 하나이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나 한 몸 보신하면 괜찮다라는 세상에서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자,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교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의지를 나타내십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여러분이 가진 존재가 내가 보았을 때는 부족해 보이고 바보 같고 그리고 정말 엉터리 같아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교회일진데 우리를 통해서, 아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자, 다섯 번째,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교회의 가치를 골로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가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왕되심과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18절, 그이는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시다.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근본이시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그리고 그가 천하의 만물의 으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천하의 만물이 으뜸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의 영광스러움이 임한다라고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화목함, 그리고 악한 행실을 죽이고 육체를 결박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복음은 이런 것이다, 복음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 복음을 이해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가슴에 가진 이들이라면 반드시 그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그리고 오늘 읽었던 골로새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모든 초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채워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아는 이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과 심지어 우리와 같은 교육자들도 이것은 그냥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좋은 이야기입니다. 위인전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여전히 우리는 열정이 식은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안에 진정성은 있는 것 같은데 자꾸만 이 교회를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연찮게 교회를 이렇게 비유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는 목욕탕이다. 여러분, 왜 교회가 목욕탕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본래 마음의 상처받고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고 이 세상에 그냥 뒹굴고 있다가 세속화돼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찌들었는데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목욕탕 가가지고 다 씻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목욕탕 문 열고 들어오고, 어떤 이는 이제 탈의실에서 이제 옷을 다 벗고, 어떤 이는 탕에 들어가 있고, 어떤 이는 이제 몸에 막 때를 벗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샤워 다 끝내놓고 나오니까 각종 각양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뭐가 좋으냐? 다 이해하자. 다 받아들이자. 거기서 어떻든 때 잘 씻어내고, 아우 시원하다, 아우 살 것 같다, 그런 이야기 나오도록 할 수 있도록 계속 목욕탕을 돌리면 된다. 그리고 또 나가가지고 또 더러워지면 또 들어와가지고 또 확 씻어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목욕탕입니까? 어떤 이들은 지금의 이 교회가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제독경 교회의 문화적 한계 속에서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를 등지고 공동체를 또 만들어가지고 기도의 자리, 산속에 들어가거나
그리고 또 이 세상과 구별된 어떤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예전 중세에서 유행했던 수도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간다. 저는 이것이 일부도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이 의미도 있다고 보지만 어쩌면 상황윤리적인 상황,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으로 어떻든 각 지체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 교회를 설명하려고 나온 자구책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고백과 은혜 그리고 주의 성령이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고 정말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하고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여기서만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이 비상식적인 사회에서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배워야 되는데 그냥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목도하는 것이 아닌지 저 자신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또 돌아보게 됩니다. 프랭크 퍼트라는 프린스턴 대학교 철학과 명예 교수님이 아주 짧은 에세이를 썼습니다. 제가 한 번만 이 책 제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딱 한 번만 이야기합니다. 그 제목이 개소리에 대하여, 짖는 소리에 대하여. 이 석학이 프랭크 퍼트라는 프린스턴 대학 철학과 명예교수가 이 짖는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뭐냐, 이 시대가 온통 짖는 소리의 아우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짖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은 차라리 진리와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아주 고도의 지적 작업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언어 철학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의 신학의 토대가 된 어거스틴의 견해까지 가져와가지고 어느 정도의 거짓말은 우리 일상에서 용납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 짖는 소리는 어떤 정의를 가지느냐,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한테 해롭냐, 이 짖는 소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성. 나는 정말 믿어요. 나는 정말 확신해요. 그런데 그 확신과 믿음에 관련된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말과 주장이 다 거짓말이에요. 다 진실과 진리와 대적하는 이야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나치를 세운 히틀러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진정성과 그의 열심과 그의 확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앗아갔습니까? 인류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치명타를 안겼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가 그런 소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교회를 알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을 알고 있고 입을 열고 있습니까? 정말 알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로 와보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배경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위치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 문화적인 중심지였던 그리스의 바로 북부 지방에 있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우리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8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2차 선교 여행 때 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방해 때문에 복음을 잠시 전하고 교회가 채 구성되기도 전에 급히 자리를 옮겨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행전 17장, 18장을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점잖하고 신사적이어서 오히려 베레아 교회를 갖다가 더 높이 평가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만큼 아주 연약했고 그리고 무언가 갖춰지지 않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여전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중요한 내용이 종말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휴고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종말이 온다 그러면서 인생을 갖다가 던지고 막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종말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도 역시 그리스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이 세속화가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그리스 철학을 기반으로 한 잘못된 이단적 사상들이 언제라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어떤 칭찬을 받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그대들을 생각할 때 내가 마음속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고 그리고 디모데나 나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에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웠구나, 정말 이런 확신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확신이 어떻게 들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던져서 복음과 교회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보다, 오히려 빌립보와 골로새 그리고 베레아 교회보다 내가 그렇게 많은 기도와 수고와 씨 뿌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못 만나지만 한 번씩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면 그리고 또 지인들과 이렇게 만났을 때 요즘 빠지지 않고 반드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빠지지 않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는 기회가 생겼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요즘 중학교 때 자신을 가르쳤던 중학교 은사 선생님들이 자꾸만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그게 왜 기억이 나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3억을 벌어라, 3억을. 그래서 3덕을 갖춰라. 물론 그분이 3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1억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 1억 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해라. 그리고 1억 가지고 현금을 실탄으로 장착해라. 그게 언제 일이냐? 90년대 후반. 그 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다시 만나고 싶다. 이 시대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은 1억 삼성전자 주식과 1억 아파트와 1억 현금을 3덕으로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3덕의 이야기를 갖다가 요즘 많이 합니다.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는 다음과 같은 3덕이 이야기됩니다. 다음과 같은 3덕이 꼽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권성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바울은 해석해 줍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복음을 아는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자기가 교회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묶어주고 연결해주는 것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믿음을 푸는 거죠.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뭐냐?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따를 것인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저 산더러 여기로 옮기라 그러면 옮겨지고, 그런 역사가 믿음의 역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역사의 헬라어 에르고는 노동과 땀입니다.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 드러나는 보편적인 증거는 노동, 일하는 것과 땀 흘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탱하는 힘과 능력은 몸과 땀 흘림이 배이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큰 교회에 왜 굳이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청소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거기에 노동과 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쌀 한 톨. 여러분, 쌀 한 톨의 무게라는 표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어요? 쌀 한 톨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쌀 한 톨이 그냥 기술과 돈으로 만들어집니까? 쌀 한 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이 갑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 쌀 한 톨이 한 해 동안 많은 수고와 몸의 헌신과 땀 흘림과 그 노동력을 통해서 맺히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알알이 맺히죠. 그 쌀 한 톨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뭐가 됩니까? 다시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의 본문이 야고보서인데,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믿음이다,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땀을 흘리게 만듭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여기서 수고라는 표현, 코퍼스는 드라마를 보면서 알탈탈하면서, 그리고 첫사랑의 기억에서 그 아련한 그 느낌, 그리고 나를 무조건 이렇게 받아줄 것만 같고, 또 나도 누군가를 뭔가 받아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정서, 이런 그것이 아니라 수고와 고통입니다. 수고와 고통.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 준비 교육을 할 때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준비 교육까지 하고, 그리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한다고 생각해 놓고 파혼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지체들, 그런 지인들 만나보면 이런 표현을 꼭 써요. 동일합니다. 저 사람이 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나 사랑하지 않더라고 이야기해요. 꼭 그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 선택을 갖다가 철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에 대한 여러 정의를 갖다가 가져올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정의 아닙니까? 뭡니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고.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인간, 그리고 정말 가까이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그 누구 보면 그게 믿고 바라고 소망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뭐가 찾아옵니까? 믿고 바라고 견디면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녀 양육도 아주 단순합니다. 결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났어요. 평생을 다른 부모와 환경 속에서 자란 결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결을 맞추고 살아갑니까? 당연히 소리 나게 되고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맞춰가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사랑이라는 것을 해가는 부모 밑에서 말과 행동을 본 자녀들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결이 안 맞으면
성격이 안 맞았다, 그냥 결이 안 맞다, 그리고 이혼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저희 부모님 뻘에 되신 분들도 큰 감동을 받으셨는지 졸론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결혼을 하면 반드시 나와 다른 어떤 지체와 존재를 만났을 때 더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요? 사랑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랑이란 것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교회,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삼덕, 소망. 소망의 기대는 히포모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이번에 산 주식이 200% 수익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진 집의 부동산 가치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소망은 아니겠죠. 이 정도는 아시겠죠. 이 소망이 무엇이냐?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막연하고 아른한 약속 하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로마 황제와 그리고 그리스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편리성인데, 당장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무언가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그리고 내 삶에, 내 육체에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버티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피해보겠다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그 신비로 어떻게 바꿔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내일을 준비하면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 후배가 아버지가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개척을 했으니까 늦은 나이에 얼마나 힘들게 하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그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제가 아는 후배 중에서 이 친구의 단점이 있다면 단점이 없는 게 단점입니다. 제가 봐도 너무 완벽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학교도 최고의 명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재학 중에 사법고시 패스하고 3대 로펌에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 본인이 이제 성공해서 부모님을 돕는데 계속 그 개척교회를 하는 아버지를 보니까 안쓰러운지 이 친구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버지,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 주일날 찬양 예배는 좀 안 드리면 안 됩니까? 찬양 예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족 예배잖아요. 그 성도도 없고, 그리고 얼마 있는 성도님도 그 찬양 예배 안 오는데 왜 자꾸만 그 찬양 예배를 그 시간에 드립니까? 근데 그 시간에 오히려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후배가 그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에 그때부터는 입을 딱 다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가 있죠. 제한점이 있죠. 그리고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소망을 두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소망입니다. 저는 이 금요기도회가 소망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나오십시오. 다음 주에는 위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더 많이 나와서 정말 이 시간들을 내일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의 시간들이 이 금요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삼덕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름으로 인해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되었느냐?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영락교회 권성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내 자신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의 교회를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그런 의구심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오늘 말씀으로 나눈 믿음, 소망, 사랑을 나눠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삼덕의 꽃을 피우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확신입니다. 확신. 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구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이가 아니구나.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구라는 확신이 이 삼덕을 가진 이들에게 임재하게 됩니다. 확신이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입술 속에서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삼덕의 꽃피우는 교회,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이 내재적 성령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조직신학적 설명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저는 어렵고 힘든 교회에서 있었고, 그리고 또 영광스럽고 부유한 교회도 있었지만은 그 교회 가운데 정말 삼덕의 꽃과 열매가 피는 교회 안에 그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정말 그 말씀의 그 좌우의 날성검이 그 영혼을 쪼개는 것을 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실질적으로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어둠의 권세가, 그리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좌정하심과 생명의 역사가 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삼덕이 있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삼덕이 있는 교회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 팬데믹 때 또 활개를 치는 것들이 있죠. 종말론적 이단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살아가느니 믿음의 노동,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가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을 보상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편입되어지며, 그리고 이 땅의 역사적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의 완성을 보는 아주 결정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시간을 도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 소망, 사랑, 삼덕이 있는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단이라든지 그 잘못된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삶의 자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거기에 확신이 있는데 왜 흔들립니까? 왜 무너집니까? 왜 의심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 각 개개인은 정말 연약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분의 생명력이 있고, 그분의 놀라운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할 수 없죠. 하지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교회다움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교회다움의 믿음, 소망, 사랑을 위해서 삶을 던져나갈 때 분명한 사실은 가을이 떨어지는 낙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개나리가 피고 나비가 날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서가고 삼덕의 꽃을 피울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증거가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더욱더 교회가 되어 다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주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깨우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서가야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로 서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는 아버지 주님의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영락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도록, 우리 영락의 권속들의 삶의 자리에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에 주님 임자시며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